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굳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농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또 14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헬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게 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한적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요. 지금 오늘부터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한층 더 강화되어서요. 한 주간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의 개인 생활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몸된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이 잘 진행되어서 교회가 다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럼 지난 주일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달리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유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주변의 블레셋, 모압, 에돔 등과 더불어서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 최강의 나라인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비롯한 유다의 하나님에게 불신앙한 그 모습에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시고 유다가 애국과의 동맹으로 인하여 너희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보면은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 묻지도 아니했다라고 2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너희가 수치가 되고 3절에 수치가 되고 또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30장 18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와 이 유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결국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36장 1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요,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요,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고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어요. 36장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면 2절에 보면은요, 아수르 왕이요,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너 믿는 거 그거 별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듣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올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막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아수르의 최후 통첩을 받아든 이 절망의 끝자락에 겨우 매달려 있는 지금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어떻게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18절에서 보면은요, 랍사게가 이제 조롱을 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요, 아수르가 지금 다 정복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 있는데 이 아수르 왕한테 그 신들이 견뎌낸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20절에 보면은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요,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도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줄 것 같으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절단들이요, 이 랍사게의 이 오만불손한 이 이야기를요,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모독의 말을요, 유다에 대한
항복의 요구를 이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과거에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와 애굽을 의지했던 불신앙의 태도, 그리고요, 이 사네립이요, 한번 1차적으로 공격을 했을 당시에 그 사네립에게요, 곡물을 주어서요, 그 위기를 좀 한번 면해 보려고 얄팍한 수법을 썼던 그 생각,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루살렘의 구원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그는 깨닫고 자신의 그동안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그 조롱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이사야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신탁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등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의 신하인 이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왔던 사신들 엘리야김과 셈나, 그들은 잘 알고 있죠. 그들만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 어른들, 즉 원로 제사장들도요, 이사야에게 함께 보내면서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의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요,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참담한 처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동안은 자신의 그 위기를 좀 모면해 보려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동맹을 맺어보고 애굽을 의지해 봤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끝나고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요, 임신한 엄마가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해산할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엄마도요, 산모도요,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서 안 된 후에 체념해서 나온 한탄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포기하게 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길이 없는 곳이라 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어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인생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중에요, 식사를 하고 교회로 오다가 우리 교인을 만났어요. 교인을 만나서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대화의 내용을 듣고 지나가던 분이요, 교인인 것 같네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에 차서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지 되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였지만요, 어떤 절망적인 인생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요, 히스기야는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이 절망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는 엎드렸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손만 벌리고 있는 것은 합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요, 더욱 절실하고 더욱 간곡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일어나셔서 기다리고 계셔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요 길을 내십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열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7장 14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항복 요구서를 받아든 히스기야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글을 펴놓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지고 올라간 그 글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최후 통첩의 편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협박의 편지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네립의 신하 이 랍사게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말을 내뱉는 것을 사신들로부터 전해 듣자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아수르의 군사들은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싸고 더 강한 어조로 더 협박하고 압박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노골적으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마치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의 조롱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는데 기도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제공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건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더 크고 더 급박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기도를 포기했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굴복하고 절망에 빠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해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게다가 상황은 더욱더 다급해지고 초조해져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히스기야는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랍사게의 그 조롱하는 이 망언을 들었을 때에도
또 다시 사네립 왕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요, 히스기야는요 다른 방법 찾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안 되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응답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쉼 없이 중단 없이 기도했습니다. 랍사게의 조롱의 말을 듣고 한번 기도했는데 또 사네립 왕의 협박 편지를 받고 나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길이 없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희망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열쇠와 같습니다. 절망은요 인간의 방법이 끝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인 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이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요 이 랍사게의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항복을 요구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아수르 왕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항복을 요구하는 이 협박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편지를 통해서 항복을 요구하는 그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이 다급한 상황에서요 아수르의 침략 사건은요 유다 백성들이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위험이었습니다. 이 같은 다급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이 아수르의 군대가요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요 단지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는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것, 먼저 구하고 생각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구하고 소망할 최종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기도의 본질을요 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허다한 경우가 기도를 잘못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기도를요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요 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함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고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셔요.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하고 소망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대국, 이 아수르의 침략 위협에요, 히스기야는 2번이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왕국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협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셔요. 그리고 악을 심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참 위대하다, 참 재밌는 분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을 때요,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우리가 한번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려가서 그들을 언어를 흩으실 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 놓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보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자 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자, 우리가 가서 언어를 흩으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사건에도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네립 군사들이요, 쳐들어올 때요, 37장 9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지금 왕이요, 어떻게 해요?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하면서 너희 하나님 하면서 조롱하고 협박을 합니다. 사자들을 보내면서 모독하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37장 36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사네립 왕이요, 자신들의 사자, 신하들을 보내서 조롱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요, 그들을 멸망시키셔요. 또 하나, 여호와를 모독했던 이 사네립의 패배로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네립과 랍사게가 지금 하나님을 막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모독했던 사네립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돌아가서 이제 한 2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죽게 되는데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보면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 니스록의 선전에서 경배할 때에 지금 사네립 왕이 그동안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너희들 열방의 모든 신들을 조롱을 하면서요, 너희들의 믿는 신 내가 다 멸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처럼 누가 나를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했던 그가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서 경배할 때요,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대요. 14절에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도움을 구했던 히스기야는요,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요,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성전에서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섬기는 신은요,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조롱했던 그 말대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는 구원해주고, 아수르 왕의 사네립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서 경배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며 온 땅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정말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단계가 3단계로 급상하게 되면 모든 생활들이 다 제약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노인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로 전화하셔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욕을 하면서 협박 전화를 하는 것을 주중에 받아봤지만, 이러할 때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요,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요,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요,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자기의 옷을 찢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공격해 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리석은 일일 것 같고 이것이 무능한 일인 것 같지만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오늘 사내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협박했던 것처럼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